오늘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학에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소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깥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의 소설, 그래서 액자 소설이라고도 말씀하죠. 이런 문학이 정의되기도 전에 오늘 마가복음은 이런 액자식 구성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즉 바깥에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그 전체 바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갑자기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액자식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며 달려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역의 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심한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주 아파서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청합니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12살 된 딸을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응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에 12년 동안 불치병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오늘로 말하면은 여성의 질환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 분이구나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맨 뒤에 있던 그녀는 무리를 한 명 한 명 제끼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뒷까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계속 흘렀던 그 혈루의 병이 그치게 되었다,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옷자락을 손댄 자가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옷에 손댄 자가 누구인가냐고 여쭤보십니다. 그때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요 밀치는 거예요. 주님 만진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서고 모든 사람이 둘러싸였을 때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제 병이 즉시 끝쳤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그 여인이 간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 여인을 보고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침을 받고 있을 그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한 명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소식은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살 된 자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직 예수께서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팠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말씀하실 때 맨 앞에 보이시나요? 35절에 34절을 말씀하고 계실 때예요. 34절은 무엇이냐면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한편에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의 기쁨이 있을 그때에 비극적인 소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은 이 사건, 근데 이 비극적인 소식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두 사건의 절정 아닙니까? 12년 된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이 기적의 소식과 비극의 소식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극이 임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에 덧입혀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야이로를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집으로 끝까지 모시고 갑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겠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된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3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걸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다른 복음서에서 3명의 제자와 그리고 많이 함께 했던 무리들과 함께 그 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 달리다 소녀야라는 딸이라는 뜻, 소녀. 굼, 일어나라,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며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동시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마치 액자식 구성처럼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12년 된 딸을 고치기 위한 야이로의 이 일 가운데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일까요? 과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됨으로써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의 모습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실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동시에 일어난 액자식 구성이 나타난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진정한 3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년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러셨고 큰 믿음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야이로가 위독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12살 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야이로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찾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죠. 야이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가버나움의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 예쁜 12살 된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관심을 그가 가졌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로 인하여 잘 모르던 반신반의했던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처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야이로도 이제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면 나을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버나움 항구에 나가 예수님을 찾아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저 딸을 고쳐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혈루병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을 고치시게 만드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 병이 불치병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5장 26절 27절 이 본문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고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그 여인의 간증을 정확하게 적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의사가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불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믿음이었다. 이 여인이 불치병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야이로의 눈앞에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12년 동안 불치병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이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이로의 눈앞에서 이 불치병에 걸렸던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니고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모든 걸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제가 고침받았어야 했을 때에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집에 있는 이 12년 된 불치병 여인이 나왔는데 집에 있는 12살 될 딸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야 주님께서 나의 12살 된 딸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반신반의했던 믿음이 주님 이 여인의 눈앞에 간증과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의
이 주님을 믿으면 내 딸도 12살 된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성장되며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연이 아닌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그 중간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큰 장애물이 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눈앞에서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까봐 주님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우연히 숫자가 같게 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의 성장, 반신반의했던 야이로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대주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대주시면 그 어떤 불치병에서도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세상 사람 말 들었으면요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으나 두려워하지 않게 했어요. 이 여인도 고치셨는데, 12살 된 12년 된 이 여인도 고치셨는데 12살 된 내 딸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이로처럼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를 믿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고침받은 거지 우연이지 하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보내시고 12살 된 딸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이 사건, 이 전체 액자 프레임의 맨 마지막 5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손을,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맨 마지막에 12살을 굳이 넣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 절 42절에 그 딸은 12살이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2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야이로 눈앞에서 고침받는 걸 봤을 때에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했을 때에 12살 된 딸이 죽었다도 살아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경제적인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앞의 삶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비전이 없어 두려워하십니까? 육체적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치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혈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부정맥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췌장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60, 70, 80, 90 가는 동안 인생 아무것도 우리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말씀 믿고 나아가니 손잡아 주시니 달리 다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그 어떤 어떤 불치병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죽음도 극복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삶에 야이로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12의 혈루병 여인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 멀리 한국에서 말씀 들으시는 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하나님의 손대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여인을 보내주셔서 반신반의했던 믿음이 야이로가 완전한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고칠 수 있다라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케 하셨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련의 사건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4절 확인해 보세요.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모세의 법에 의해서 따로 살았고 진 밖에 3km 떨어진 부정한 곳에 함께 모여 살았던 이 여인, 비천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장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는 데에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혈루증 비천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당장의 그 어린 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계급이 존재합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사람이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계급으로 그 사람 위치가 결정돼.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고 회당장의 딸도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명예, 그 어떤 신분의 차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5장 본문이잖아요. 5장 본문이잖아요.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친모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당신의 친모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앞에 3장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불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차별이 없는 의예요. 세상은 왕의 가문으로 태어났다라고 왕자가 되고 왕세자가 됩니다. 세상은 차별이 가득한 돈으로 위에 살고 아래 사는 것이 결정돼요.
인도는 지금 또 계급이, 여러분 인도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대요. 이거 외웠는데. 브라만 또 뭐예요? 크샤트리아 생각난다. 또 하나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 세상에 어떤 차별 없는 복음, 지고와 막론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고와 막론한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련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장애물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의 장애물은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주께로 나온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24절을 보세요. 이 여인의 장애물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도착하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다. 그런데 24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갔고, 하나 에워쌌고, 둘 밀더라. 여러분,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큰 무리가 따르더라.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런데 여러분, 5장에서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해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였고 따라가고 에워쌌고 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진 밖에 있다가 많은 무리들 모여서 맨 뒤에 있다가 한 명 끼인 것을 헤쳐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믿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여인처럼 사람입니까? 하나하나 제껴가며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5장 27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하나하나 제껴서 손을 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위치입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뭘까요? 야이로의 첫 번째 장애물은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사회적인 권위입니다.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통치자였어요. 그가 그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고자 한 것은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이 최고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인의 말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인들이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야이로는요, 이 말을 듣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야이로는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이 장애물을요,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매스미디어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무리를 하나하나 제끼며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야이로가 자신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장애물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 장애물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사탄은요, 장애물이 골리앗같이 크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이스라엘 싸우고 있었을 때에 사람 말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키가 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고 그 골리앗의 칼의 무게, 방패의 무게를 가지고 놀라고 혼비백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의 말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끼셔서, 여러분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야이로와 같이 성장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세 가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반신반의했던 야이로, 혈루병 여인의 간증을 통해 옷자락만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듣고 그의 믿음이 확고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회적 지위나 부나 명예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감사하시며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최고위층의 그 12살 된 딸을 고치셨고 12년 동안 혈루병 비천한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넘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장애물이 커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갖고 나아가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험한 장애물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기셔서 모든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인 것과 환경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기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알았던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가 12살 된 죽었던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과거에 그냥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나를 터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가득 차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소식들, 그 말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이 주의 음성 붙잡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희 심령에 가득 차서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장애물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셔서 달리다고만 해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